사무엘상 13절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지위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며 그 지파의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모양새를 갖춘 사울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요즘으로 비유하면 경제연합회 회장을 뽑는데 삼성, 현대, LG그룹의 회장을 냅두고 저기 시골에 작은 중소기업을 택해서 거기 사장도 아니고 과장 정도 되는 사람을 경제연합회의 회장으로 앉힌 모양새입니다. 사울의 앞날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 유다를 제자를 삼아서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과 같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지극히 작은 자신의 모습을 점점 잊어가고 왕의 지위에 점점 집착합니다. 하나님보다 왕위를 더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40살에 왕이 되고 왕이 된 지 2년 만에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왕이 된 지 2년밖에 되지 아니하였으니까 전쟁의 경험도 없고 왕위도 견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3,000명의 병사밖에 없습니다. 2,000명은 사울이 데리고 있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맡겨두었습니다. 눈으로 보아도 절대적인 열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기도 하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러한 상황을 보자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러다 전쟁에 지게 되고 죽게 되겠구나. 사무엘이 빨리 와서 제사를 드려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데 사울은 더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자신이 드려서는 안 되는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드디어 도착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왜 이렇게 망령되이 행하였느냐 책망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렇게 나의 목숨이 소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번은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이 정도는 봐주실 거야.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가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을지언정 내가 말씀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사울은 전쟁에 패배하는 것이 곧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빨리 기회를 벗어나서 이 위기를 벗어나서 다시 나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변명합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우리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도달했을 때에 우리 다 부득이하여서 죄를 짓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부득이하여 죄를 짓습니다. 그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보실 때 망령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득이하여 죄를 짓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가 많아서 전투력이 좋아서 이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의 32,000명의 군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은 22,000명을 돌아가게 하시고 그 중에 10,000명이 남았는데 다시 다 돌아가게 합니다. 몇 명 빼고요? 300명만 빼고요. 32,000명 중에 몇 명 남은 겁니까? 300명이면 100분의 1도 안 남은 겁니다. 10%, 1%도 남기지 않은 32,000명 중에 1%도 되지 않는 그 병사를 가지고 하나님은 전쟁을 치르십니다. 왜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오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울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혼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망령되이 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드온에게 행하신 일을 보면 어쩌면 이 3,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다고 하나님께서는 보셨을 것 같습니다. 3,000명은 너무 많아. 좀 더 돌아가야 돼. 더 많이 도망가야 돼. 기드온처럼 한 300명 정도 남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사무엘은 좀 천천히 가야 돼. 더 많이 도망갈 때까지 사무엘은 천천히 가야 돼. 이게 하나님 생각이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문제 해결이 더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다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며 좀 더 나의 능력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좀 더 사라지고 내 주위 환경이 좀 더 악화되어서 내가 가진 것이 점점 사라져서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하나님의 도움이었구나 라고 100% 인정을 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돕지 않으십니다. 내가 일이 꼬이고 안 될 때에 우리는 내 몸의 힘을 더 빼야 됩니다. 내 주변 환경이 좀 더 악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점점 사라져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300명만 가지고 전쟁을 승리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전쟁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그분의 능력을 믿고 기다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일을 그르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의 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내 힘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사무엘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백성이 도망갈수록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설령 제가 주님 앞에 지은 죄가 많아서 이 자리에서 블레셋 군사들에게 잡혀간다 할지라도
저는 오직 주님의 뜻만을 기다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야 됐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라고 말함으로써 사울 왕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과의 대화를 마친 후에 자신이 잘못했다는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헤어집니다. 눈물로써 회개하고 침상을 적시는 회개를 하였던 다윗과 다른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리하였더라면 다시 말하면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켰더라면, 말씀을 순종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 삶 속에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들과 걱정거리들, 그러한 문제들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득이하여 망령되이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은 대부분 부득이하기 때문입니다. 부득이하여. 하나님 앞에 부득이한 일은 없습니다. 오직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왜 부득이한 일이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이 왜 있을까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죽지 않은 자아가, 거듭나지 않은 자아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될 일, 그 일들이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내 소욕대로 자꾸 나를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부득이하여, 부득이하여, 부득이하여. 하나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너의 그게 망령된 것이야. 너의 그게 망령된 것이야. 너가 명령을 지켰더라면, 그리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야.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명령을 어길 수밖에 없는 부득이함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직 내 자아가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이 부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들을 쫓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득이하였다고 핑계를 대는 삶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 부득이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순종만이 말씀대로 사는 삶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너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 아직 너의 능력이 너무 많아. 너의 환경이 아직 너무 좋아. 그리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지 않을 것이다.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들리지 않는 그 침묵의 음성을 사울은 들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사울도 들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사울은 그렇게 부득이하여라는 이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죄를 덮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내가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할 능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부득이하여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절대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적군과 싸워야 되는데 내가 가진 군사가 300명밖에 되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을 꾸려갈까를 고민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적합한 사람, 천국에 살아가게 적합한 사람을 만드실까라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세상에 맡겨두면 됩니다. 학교 교육이 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갖다가 가르칩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어질까? 쫓아갈 수 있을까? 쫓아가야 할까?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 하나님이 일하시에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방인보다 잘 살고 리더십을 가지고 남을 지도하고, 이것은 우리의 관심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천국에 적합한 사람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저는 수능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저는 학력고사부터 시작해서 수능을 보게 됐는데, 그 긴 시간 동안 학력고사와 수능을 보면서 저는 사실 대입 시험에 산 증인입니다. 학력고사 시절, 예비고사까지는 아니고요. 학력고사 시절 수능을 한때 1년에 2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수능을 가더니 또 다시 한 번을 봤겠죠. 그렇게 해서 32살에 한예대를 입학하였습니다. 집안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돈을 벌면서 계속 수능을 봤는데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보다가 나중에는 불평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합격을 안 시켜주시는지요? 그냥 포기해야겠습니다. 그런데 포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내가 어쩌면 내 힘으로 붙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려고 그렇게 많은 애를 썼습니다. 애를 써도 잘 안 되더라고요. 자꾸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만 시험에 떨어지니까 불평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왜 안 해주시는지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원망이 극에 달할 때에 저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만 머리를 다쳤습니다. 자동차가 저를 쳐서 날아갔습니다. 신호등에서. 그래서 머리를 다치고 일종의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현실의 것들을 기억을 잘 못합니다. 어제 일과 한 달 전의 일을 기억을 갖다 구별을 못하고요. 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1시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을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인분들이 오셔서 이제 저 박수원 집사의 인생이 끝났구나, 저 머리로 무슨 공부를 해, 그렇게 다들 안타까워하였습니다. 저 역시 이제 끝났구나, 오히려 마음이 편하였습니다. 다 포기해버리자. 일단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쉬면서 이제 어떻게 살까를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마음속에 사실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수능 공부 외에는 해본 것이 없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것이
수능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또 시험을 봤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에서 교사와 청년부 회장도 하고 그랬었는데, 개척교회라 교회의 모든 일들을 제가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새벽 예배 5시에 가고, 교회에서 하루 3끼를 먹고, 또 집에 오면 밤 10시입니다. 성가대 연습도 하고, 학생들 주일학교 가르치고, 중고등부 가르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교회 봉사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합격의 선물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나이가 점점 들어서 3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돈을 모아야겠구나. 그런 위기의식이 들면서, 하나님, 저 올해 마지막으로 시험 볼 테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붙을 거고 아니면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대신 하나님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돈을 벌어야 결혼도 할 것 같으니까 올해는 공부를 전혀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공부 하나도 안 할 테니까 붙여주시면 이것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전적인 하나님 은혜고, 떨어지면 제가 공부 안 했으니까 제 책임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제가 그때 학원 강사라 했는데 낮에는 재수생을 가르치고 밤에는 재학생을 가르치고, 일 끝나고 집에 오면 새벽 1시가 됩니다. 그러니 수능 공부할 시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11월이 시험일인데 10월달쯤 되니까 낮에 가르쳤던 재수생들이 학원을 그만둡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아서 한번 책을 펼쳐봤습니다. 국어책을 펼쳐보고 수학책을 펼쳐보니 정말로 깨끗하게 다 잊어버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깨끗하게 잊어버렸는지, 교통사고 후유증인지 몰라도 머릿속에 남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수학 공식도 가물가물하고요. 그래서 정말로 깨끗이 잊어버렸구나. 그렇다면 공부를 할 필요도 없겠네 라고 생각되어서 책을 덮어버리고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능날 이제 그날도 역시 밤 12시까지 학생들을 가르치고, 제가 이제 과학 강사였는데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청주로 밤열차 새벽 1시 차를 타고 청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한 새벽 3시 정도에 여인숙을 찾아가서 저 내일 수험생이니까 아침 7시에 깨워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주인이 자다 일어나서 깨워주겠노라고 하는데 도저히 그 눈빛을 보니까 저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믿지 못하고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깜빡깜빡 졸고 앉아있다가 7시가 되어서 일어나서 나와보니까 그 집주인이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김밥 2줄을 사고, 어차피 공부한 것이 없으니까 가방도 필요 없고 그냥 큐티 하려고 성경 말씀 복사한 것을 들고 한 장을 들고 들어가서 맨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르는 동안 너무 많은 문제가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10월 달에 공부할 때 전혀 생각이 안 났는데 이렇게 시험 볼 때는 생각이 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공부를 안 했지만 그래도 기도는 열심히 하자 해서 기도하면서 시험을 치렀는데, 제가 수학을 좀 재미있어 했기 때문에 수학은 그 시간에 기도를 안 했습니다. 나중에 공부 안 했으니까 문제지를 맞춰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점수만 궁금해서 합격이 아니고 점수 나올 때까지 답도 확인 안 하고 몇 점 확인도 안 하고 있다가 점수를 받아보았습니다. 쭉 훑어봤더니 기도를 많이 한 과목은 점수가 잘 나오고, 기도를 전혀 안 한 수학이, 제일 자신이 있었던 수학은 점수가 제일 안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국어나 영어를 엄청 못하거든요. 또 사회 과목도 저는 엄청나게 못합니다.
그때 드는 생각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때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때구나. 내가 어쩌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내가 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셨구나. 저는 그 해에 한 해를 입학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10여 년씩 희생해 가면서 하나님 능력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든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끝까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울부짖고 주여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이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우리가 울부짖고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적인 방법을 취해서 나의 능력을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팔다리에 힘을 더 빼시고 여러분의 능력을 더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힘을 좀 더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사업 수단과 세상 능력을 포기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세상을 보면서 불안해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모든 삶을 집중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설령 블레셋에 잡혀서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의 전쟁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고 오늘도 사무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면 여호와께서 너의 직장과 너의 가정과 너의 인생의 삶을 영원히 세우실 것이다. 우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삶의 영역을 영원히 세워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조급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잘 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우리도 침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인 선교교회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